반갑습니다. 우리 박성철 교수와 함께하는 기독교 사상사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좋은 날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봄이 와서 너무 좋은 네네. 엊그저께 비가 왔는데도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후두지근했어요. 교수님 있는 곳이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비가 오면. 그렇죠. 네. 남한산성에 삽니다. 네. 부럽긴 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클레멘스. 네네. 네. 클레멘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스가 아니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네. 제가 기억 잘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클레멘스의 네네. 제자이죠. 오리게네스. 오리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명어식으로는 이제 오리겐 그렇게. 네, 저는 오리겐으로 그 신학교 때 배웠습니다만, 오리게네스가 그 동네에서 불렸던 이름인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예, 헬라어를 이제 모국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네네. 오늘은 오리게네스 너무 생소하지만 오늘 오리게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가 30년 전에 들었던 이름입니다. 오리겐. 네, 그때는 오리겐으로 배웠으니까. 오리겐은 일단 제가 저번 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천재였다. 네,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저번 주에 썼던 그 단어대로 하면 해괴한 일을 했던 사람이다. 네, 무슨 얘기냐면 18살 때 신학교의 교장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네네. 요즘 세상에 있을 리가 없는 18살 때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보네퍼가 있죠. 23살에 박사학위 받은. 그렇습니까? 제가 그런 천재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18살에 심지어 그 학교의 교장이 된 사람,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고자가 뭐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된 사람, 뭐 어떨 때 고자가 된 사람, 그리고 제가 30년 전에 한 거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 그래서 스스로 고자가 됐던 사람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있으니까, 다른 대단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교수님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교수님. 오리게네스를 이야기하면 기독교 신학의 이제 체계를 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조직신학적으로 알고 있는 신론, 기독론, 구원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립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오리게네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학문적으로도 신학이 학문으로서도 각 지역마다 개별적으로 발전을 해서 통합적인 형태의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알렉산드리아 내에서도 그 이전의 스승이었던 이제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 역시도 훌륭한 변증가였긴 했지만 어떤 신학적 측면에서 체계를 놨다라고 보기는 힘든 거죠. 왜냐하면 변증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실에 기반해서 이론을 정립하는 사람들. 그 말은 이제 그 현실이라는 건 로마 제국 내에서 네.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어떤 논리적으로 그것을 비판할 때에 그 문제를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신학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어떤 총체적인 혹은 포괄적인 의미의 기독교 신학을 체계를 놓는 것은 이제 변증가 시대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이제 클레멘스처럼 변증가의 시대가 끝나게 되면 그의 제자였던 이 오리게네스 시대가 되면 기독교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오리게네스라고 볼 수 있죠. 그 체계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이제 논문 쓸 때 1번, 가로 1번, 별표 1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책을 써야 그런 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책이라고 하면 신학적 책이하면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아우구스티누스. 네네, 그렇죠. 그 사람의 삼위일체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억할 텐데 지금 오리게는 굉장히 생소하단 말이에요. 어떤 체계를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예를 들어 이제 변증가의 시대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네. 관심이 있는 주제들만 하면 되는데 오리게네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구원론. 구원론을 정립을 하고 또 이 십자가의 의미와 같은 이제 기독론을 정립을 하고 또 그와 관련돼서 또
성서 해석과 관련된 어떤 책에도 정립을 하고 그때는 성서 해석이 다 우화적 해석, 우리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알레고리 해석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서 해석을 따로 정립을 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성서를 지금 이제 다양한 성서 해석 방법론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는 당연히 네. 문자적인 어떤 해석이 제일 강했죠. 예수님 적어도 속사도들 예수님 그러니까 사도적 제자들이 활동하던 때만 하더라도 네. 예수님의 시대와 그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지금 문화적으로 혹은 시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문자적 해석이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 오리게네스 시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승천 혹은 예루살렘 성의 이제 몰락 이후에 거의 한 100년 넘게 시간이 지나게 나니까 시대적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3세기. 그 2세기 말 3세기 네네. 초로 이제 넘어가는 시대가 되니까 그때 되면 이제 더 이상 문자적으로 성서를 가져오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시대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시대가 변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갈릴리를 기반으로 하는 유대 문화인 거죠. 네. 근데 성서 내에서도 보면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요 있는데 각 문화 그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어떤 문화 속에 있었는가에 따라서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있잖아요. 특히 이제 네네.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한 30년, 40년 정도 연대 차이가 나는데 완전히 내용이 다르잖아요. 아, 네네. 그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교수님,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복음서를 그냥 다 똑같은 책이라고 완전히 다른 책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사복음서는 다 예수님 이야기를 쓴 책이다 이 정도로.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요한복음에서 가져다 설교하고 마태복음에서 가져다가 설교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섞어서 하나로 통으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그러니까요 우리는 모든 어떤 성경이 하나의 어떤 통일체 혹은 통일성을 해서 나아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물론 통일성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통일성뿐만 아니라 다양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점뿐만 아니라 차이점이 있는데 그 네. 차이점은 결국 두 가지에서 형성되는 거죠. 시대하고 문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시대부터 너무 시대가 많이 지났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문화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했거나 이제 이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인 거죠. 네네.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아람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그리스어로 번역되어 있는 네. 거의 70인역이 그때 뭐 70인 경력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을 이해하는 방식도. 그러니까 근데 70인 경우는 좀 다른 게 네.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성서 본문들, 네. 인용하셨던 구약 본문들을 보면 네.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텍스트가 아니고 70인경이었어요. 70인경이 그 1세기에 만들어진 성경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그 이전에. 그러니까 뭐 흔히 이제 예루살렘 신바빌론 제국하고 네. 그다음에 남유다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남유다가 몰락을 하게 되잖아요. 네.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70년 지나고 나서 1차, 2차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네네. 있는데 돌아오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히브리적 전통을 자꾸 후손들이 잃어버리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고 네. 그렇다고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고급 언어, 교육 언어라고 생각했던 고대 그리스어를 가지고 고대 헬라어를 가지고 번역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70인경이고. 아.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에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마소라 텍스트, 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던 마소라 텍스트보다는 70인경,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됐던 70인경을 이제 그 정경이라고 생각하고 네. 읽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아무래도 로마가 또 이제 원체 힘이 세고 그러니까 로마 문화가 물론 로마 자체가 독자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네. 이후에 그리스 문화를 수용하면서 로마가 제국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어떻게 제국이 됐느냐 하면 똑같이 힘이 있었던 카르타고나 이런 사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저기 펠로폰네소 전쟁 이후에 에게 문명이 몰락하면서 제국으로 못 나갔거든요. 근데 똑같이 군사 문화로 시작했던 폴리스였던 도시국가였던 로마는 그리스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제국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으로의 전환은 그리스 문명이 깔려져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의 문화를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로마 사람들이 뭐랄까 고급 문화라고 생각했던 그리스 문화를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 엘리트들은 이 헬라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엘리트로 이제 인정을 받는 유학가죠. 거죠. 유학, 그치. 네, 유학. 로마 사람들도 로마 돈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를 네, 그리스. 유학을 보냈었어요. 네, 유학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년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뭐랄까요, 좀 더 종교적 측면에서도 좀 상위했던 사람들,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정경으로 받아들였는데, 근데 뭐 그것이 하나의 예인 것처럼 네. 문화적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도 마찬가지죠. 네. 변증가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그 뭐랄까요, 이제 로마가 제국이 시작되면서 이제 오연제 시대라고 하면서 팍스 로마나라고 네네. 로마의 이제 황금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게 겹쳐집니다. 다시 말해 로마가 이제 또 제국으로서 틀을 잡기 위해서 복잡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 이 교회가 이제 핍박받는 것과 어느 지역에서는 핍박을 받고 소박해라고 그러죠. 네네. 어느 지역에서는 박해를 받고 어떤 데는 평화를 누리고 하면서 이런 박해와 평화가 이렇게 공존하던 시대에는 변증가들이 많이 활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기독교에 대한 오해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또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막아야 됐기 때문에.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로마 이래요, 사람들 이렇게? 왜 이래요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변증가들 시대에도 신학은 발전하지만 포괄적인 체계를 이제 생각하지는 못하죠. 그럼 그때마다 좀 휘발되는 휘발성일 수도 있겠네요. 휘발성이라보다는 한 사람이 어떤 그 모든 신학적 체계를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주제를 구원론이면 구원론, 십자가론이면 십자가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성서 해석에 있어서도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헬라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필론의 이제 알레고리 해석, 네. 그 구약을 헬라 문화 속에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는 히브리 문화하고 헬라 문화가 완전히 다른 문화잖아요. 네네. 문자적으로 가져오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알레고리를 통해서 풍류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이제 됐는데, 그게 알렉산드리아의 큰 전통이었어요. 근데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신학이 먼저 발전하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로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멀리 있는. 네네, 이제 신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쪽은 아무래도 예루살렘하고도 가깝고 또 소아시아와도 가깝다 보니까 사도들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문자적이면서 역사적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 교부 시대에 있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이제 안디옥 학파가 굉장히 성서 해석이라든가, 예를 들어 이쪽은 이제 신플라톤주의나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안티오키 학파는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체계를 이제 하는 받아들이는 데 차이가 있었는데, 오리게네스 시대가 되면 변증가 자신들의 스승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성서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좀 뭔가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거 너무 야매스럽다. 왜냐면 그 이전까지는 기독교를 설명하고 네. 공정하는 데 바쁘다 보니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오리게네스만 하더라도 오연제 시대를 거치면서 로마가 쫙 발전하다가 이제 데키우스 황제라고 하는 대박해가 등장하기 전에 2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꾸준히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때였기 때문에, 이제는 기독교 체계를 이제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었고, 성서 해석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오리게네스의 이제 삼중 성서 해석 방식인데, 무슨 삼중 성서 해석하니까 어느 교회가 생각납니다. 삼중복음 이런. 제가 상상력이 높은 삼중복음. 네네. 삼중 성서 해석. 그래서 이제 오리게네스는 인간이 육체, 즉 몸이죠. 그다음에 혼, 그다음에 영,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어요. 흔히 이제 삼분설이라고 하죠. 그거는 우리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우리 육체는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뭐 근데 이제 뭐 종교적 이유로는 뭐 이분설, 예를 들어 육체와 영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하니까, 근데 뭐 어떻든 그게 뭐 인간이 뭐 이분설이든 삼분설이든 간에, 오리게네스 같은 경우는 인간이 그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인간의 인간의 총체적인 어떤 걸 담아내기 위해서 성서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몸에 해당되는 성서 해석이 문법적이면서 역사적 해석, 혼에 해당되는 성서 해석이 도덕적 해석, 그 다음에 이제 영에 해당되는 성서 해석이 풍류적이면서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성서도 세 단계에 걸쳐서 이해를 해야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전통적으로 알렉산드리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일 어떤 영과 영의 상위 개념이, 영은 풍류적 해석, 알레고리 해석을 하지만, 그 이전에 이제 뭐랄까 알렉산드리아 학파 내에서 조금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문법적이면서 역사적 해석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서 해석학을 보면 오리게네스의 신학의 체계가 등장하게 되고 특성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하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보고 왜 서로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이걸 하나로 묶을 수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오리게네스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리게네스가 뭐랄까 고대 교부 시대에 신학 체계를 정립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신학 체계를 모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학 해석의 체계에 따라서 성서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네요. 그렇죠. 말씀하신 어마어마한 일이네요. 그렇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아우구티누스를 위대한 교부라고 하겠어요? 아우구티누스 이전에도 아우구티누스 했던 이야기 중에 아우구티누스만의 독특한 이야기도 분명히 있지만 아우구티누스는 고대의 동방교회의 신학과 서방교회의 신학을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어서 라틴 신학을 정립을 했거든요. 라틴 정리한 사람이 대단한 그렇죠. 사람이군요. 라틴 신학이 독자적으로 카르타고 학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라틴 신학이 쭉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동방교회의 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건 다르다 이게 아니고 그럼 두 개를 어떻게 종합할 것인가 해서 만들어낸 체계가 아우구티누스의 신학 체계인데 그래서 네. 독특하면서도 이제 위대하다고 하는 거죠. 그 이전에 이 역할을 한 사람 다시 말해 뭐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그때는 갈라질 때가 아니니까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흩어져 있던 네네. 진짜 파편이네요. 네, 파편화되어 있던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진짜 기독교란 뭔가를 이제 하나 묶어낸 사람 최초의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리게네스인 것이죠. 그래서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18살에 18살에 교장이 됐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18살에 이제 물론 본인이 똑똑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뭐 왜냐하면 이런 교부들 같은 경우는 생애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부모가 일찍 특히 이제 아버지가 일찍 죽게 됐는데 아마 박해에 의해서 네, 그 네. 지역에 있었던 소규모 박해 때 죽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자였다고 그래요. 부자였다가 아버지가 죽고 몰락했다는. 네. 네.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18살에 뭘 하려면 그 이전에 교육을 잘 받아야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서점에 가서 읽은 책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그 이야기에 그 역시 공부도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어릴 때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집안이 몰락한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돈 많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후원을 받아서 공부를 계속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물론 그 책이 있으니까 저는 그러려니 했지만 어쨌든 돈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네. 예수님 그때도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본인이 왜 노동의 가치가 성서에서 대단히 중요하겠어요. 노동이 없이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거든요. 네네. 예수님 그 복음서에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복음 전하시고 하실 때 노동을 안 하시는데 먹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따라다니면서 그 먹는 걸 이렇게 담당했던 여성들이 있었던 거죠. 그 여성들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도 쉽지 않았어요. 팬들이 있었군요.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어떻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 일을 할 때에 네. 노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걸 이제 해준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공부는 어떤 노동이라고 하는 거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네네. 어쨌든 그 오리겐의 이야기를 저도 오랜만에 네. 책을 찾아 읽어보면서 이 사람이 어쨌든 불우한 그런 상황과 현상 여러 가지 겪어서 또 공부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있었으니까 또 공부를 계속 그렇죠, 하지 그렇죠.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시부터 다르는구나 처음부터가. 그런 상황이면 사실은 일하러 가던가 먹고 살기 바빠서 다 포기했을 텐데 또 그걸 후원하고 이 사람을 보고 후원해서 그 사람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또 있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신앙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데키우스 황제 때 정확하게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분은 253년, 어떤 분은 254년, 어떤 255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데키우스 황제 때의 그 박해 때 죽은 것 다 숨겼다라고 하니까 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대단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거 아닙니까? 이 오리게네스가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 박해 때 마음이 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도 신앙이 대단했던 거죠. 심지어 아버지가 이제 순교를 했으니까 어쨌든 아이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도 신앙이 굉장했다. 네네. 네. 아마
그런 어떤 어릴 적 경험이 아마 이 그 오리게네스 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두 가지 어떤 영성이라고 하면 하나는 이제 금욕주의, 네. 그 하나는 이제 기독교 신비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독교 신비주의 그러면 빙의네 무당 같은 거죠. 네. 뭐 그런 쪽을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 이전에 기독교 신비주의라는 용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비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걸 처음 정립한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리게네스의 신비주의는 금욕주의에 기반한 신비주의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 이렇게 할 때도 그 성적 욕망을 절제하고 금욕적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성욕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를 제하여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극단적인 행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천국을 위해서 고자되었다 뭐 이런 그 굉장히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강력한 형태의 금욕주의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금욕주의적 영성이 기독교 신비주의를 체계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 카톨릭 쪽에서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영성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리게네스를 많이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어떤 그 이제 금욕적인 영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금욕주의에 기반한 신비주의. 근데 사실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그 신비주의나 아니면 그 이런 영성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지금도 어떤 신비주의와 금욕은 그렇죠. 굉장히 또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신비주의에 기반하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오리게네스 시대에 정립된 신학적 기반 위에 형성됐다고 보셔도 거의 뭐 틀리지 않죠. 전통이 굉장히 오래된 거군요. 네, 전통도 오래되고 또 영향을 많이 미쳤고, 솔직히 이 오리게네스를 제일 많이 이제 비판하는 게 이 사람 구원론이거든요. 아, 어떤 거길래 비판을 합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오리게네스의 구원론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만물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 회복론. 아포카타스타시스라고. 너무 어렵습니다. 예. 만물 회복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원하신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면 죄인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구원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때문에 오리게네스의 이제 만물 회복론이 많이 비판을 받았죠. 아, 저랑 똑같은 거군요. 네네. 심지어 이제 오리게네스의 그 만물 회복 이론이 거의 나중에는 이단으로까지 몰리거나 아니면 비판을 받냐면 아우구티누스가 이 부분을 굉장히 비판했기 때문이거든요. 아, 후대 사람이긴 하지만. 네네네. 거의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근데 이 만물 회복론은 오리게네스가 대표자이긴 하지만 그 전통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 이레나이오스도 유사한 이야기가 있었고. 이레니우스. 네네. 그 다음에 삼일체론을 정립시켰던 카파도기아 교부 중에 한 명인 라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형태의 이제 만물의 회복 혹은 총괄갱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거든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 그러니까 만물 회복이라는 말을 조금 이제 우리말 그 신학 하시는 분들 조금 유식한 말 좋아하잖아요. 한자 말. 너무 어려워요. 네. 대중적이지 않아 정말.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마지막 때에 회복하신다. 아, 네. 구원하신다라는 게 이제 만물 회복론의 핵심이고 만물 구원론의 핵심인데 이거를 총괄갱신이라고 하는 한자말로 총괄갱신. 네,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꾼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 아니 똑같은 말인 것 같군요. 그렇게 바꿨어요. 이게 네. 저도 옛날 분들이 이제 한자 써가지고 사용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니까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만물 안에 네. 사탄도 들어가는. 악의 그 근본이는 네. 사탄도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럼 그 이전에는 그 만물이라고 할 때 악한 모든 것은 포함이 되지 않는가? 그 비슷한 개념들은 들어가 있는데 딱 찍어가서 사탄도 포함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오리게네스 같은 경우에는 사탄이 그 안에 포함이 되니까 지금도 귀신, 뭐 사탄 아니면 뭐 악령 이런 것은 신학적으로 정리가 굉장히 난해한 개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잘못하면 이단되기 쉽고 우리나라 같은 귀신론 같은 경우에 뭐 아프기만 하면 다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고 하니까 잠귀신 뭐. 네. 그리고 성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귀신이나 악령 혹은 사탄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 많이 관심이 없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성서에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지도 않고 기독교 전통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는데 만물 회복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사탄까지도 자신을 배신한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원체 유명한 사람이고 네네. 그러니까 대표자인 것처럼 영향력이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예, 이 영향을 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네. 이런 그 만물 회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리게네스를 비판할 수밖에 없었죠. 저도 뭐라고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탄도 구원한다고? 말이 돼요, 지금? 근데 이제 오리게네스가 이야기했던 사단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만물들과의 화해를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제 화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건 뭐 칼바르트게스 화해론에서도 엄청난 중요한 개념이고. 근데 그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쵸. 네. 근데 그것을 받아주는 것, 다시 말해 이제 종교개혁 시대 가면 그 화해를 칭이란 말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한다. 네, 우리 이렇게 부른다라는 네네, 부른다.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 유명한 개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예,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뭐 이런 개념인데 그런 개념들이 이미 이제 밑에 깔려져 있었죠. 근데 그 주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하도록 부르셔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타락이나 인간의 어떤 불순종으로 뭐랄까 원죄라는 게 발생하게 되고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의 권능은 충분히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시킬 수 있다. 이라는 생각이 교부 시대는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대에 오리겐스를 비롯해서 꽤 많은 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총의 문제이고 그 은총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사탄까지도 화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원하시면.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더 확장되면서 이제 그 사탄까지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화해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만물의 범위가 훨씬 더 그렇죠. 넓어진 거네요. 그렇죠. 만물의 범위 자체가 그 뭐랄까요, 악한 세력까지도.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 그 당시에 네. 신플라톤주의와 같은 사상들이 로마 제국 내에서 서서히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어가지고 이전처럼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적대적인 어떤 관계에 있다라기보다는 흘러나온 거니까. 흘러나온 거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어떤 뭐랄까 뭐 사상적 변화도 영향을 많이 미쳐서 복합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들어도 이상한 이론을 했는데도 우리가 이단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교부로 이제 인정받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만물 회복 혹은 뭐 총괄 갱신 아니면 뭐 아포카타스타시스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러한 이론들이 그 당시 이 교회 속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이단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받아들여졌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저번 주에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신플라톤주의에서 그 악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시커먼 거나 나쁘거나 이런 죄악,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악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선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 아니라 좀 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사탄이라는 것도 우리가 진짜 멀리하는 이런 거보다도 좀 하나님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도 좀 멀리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또 이 헬라 문화 속에서는 그런 어떤 그 플라톤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전혀 그러한 생각들, 우리 일반적으로 유대적 문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악이나 선의 개념도 이분법이 아니라. 굉장히 또 구약에서 말하는 이 선과 악의 개념하고 또 많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화적 특징들이 이제 오리게네스의 이제 신학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때 환경이었던 거네요, 그러면. 환경의 영향이 컸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 역시도 아리우스처럼 이단으로 정제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제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초로 이제 공식적으로 네. 이단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었던 그 이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같은 경우에 네. 아리우스를 이제 성자와 성부는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동일 본질이 있는. 성자의 신성은 아버지의 신성과 유사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를 정제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양태론적 그
하나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서 이단 아닙니까? 그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네. 구약에서는 성부의 모습으로, 네. 십자가에서는 성자의 모습으로, 그다음에 성자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네.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지금 양태로는 이단이잖아요. 지금 양태로는 이단이죠. 네. 양태로는 즉 다니엘 신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단일성을 설명할 수 있지만 삼위일체의 인격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단으로 정제될 사람들이 이단을 만들었어요. 그때도 그 영향이 컸어요. 네. 꽤 많았고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게 이 삼일체라는 개념이 어느 시점에서 딱 어느 시점에 이 공예를 통해서 삼일체 정립해 이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공예에서도 결국 325년에 니케아 공예에서도 아리우스의 이 유사 본질을 정지하고 동일 본질을 정립했지만 네. 기독론적으로 마지막에 이 삼일체가 정립된 건 칼케돈 공예예요. 5세기 넘어가서 네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삼일체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립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전에 그러면 칼케돈 공예에 의해서 정립된 삼일체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교부들은 다 이단이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지금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공예라든가 아니면 신경의 시대에 그 신경을 전통적으로 아니면 정면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상은 꽤 이제 특히 초기 교부들 같은 경우에는 신학적 다양성이 꽤 많이 열려져 있었어요. 지금처럼 사실 획일화되지 않고 지금 뭐 교단이 뭐 몇 개로 있지만 그래도 그 교단들은 다 하나의 뭐 기독교 예를 들면 개신교로 묶어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더 다양해도 더 다양하더라도 인정해주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걸 통일하기 위해서 계속 시간이 필요했으니까. 그러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스펙트럼이 엄청 넓은 거고요. 네. 좀 나쁘게 보면 그냥 각자 믿는 거예요. 어떤 선생으로부터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에서 믿는 애들하고 안티오키에서 믿는 애들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믿는 애들하고 인터넷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인터넷이 있었으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나중에 결국엔 이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아래에 있다가 올라오면서 네. 갈등의 요인이 되게 된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저 동네에서 믿는 하나님이 다를 테니까 그러면 어떤 게 진짜는 하나여야 되잖아요. 왕은 하나여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단을 많이 이야기할 때에 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 그 신약 시대의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정말 많이 벗어나거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이는 특히 초기 교부들 같은 경우는 많이 인정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나간 건데 이 이야기들이 좀 확장되면서 정경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제 성경을 왜냐면 우리는 요 성경들을 읽었어. 요 동네는 요 성경들을 주로 읽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태바가 누가 요한이 이렇게 성경이 4권이잖아요. 복음서만도 자기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은 다 정경에 넣었지만 그 당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성경들을 읽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빼고 놓고 할 때 이런 그 작용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죠.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는 게 되는 물론 이제 필요케 논쟁이라고 하는 신학 논쟁이 있지만 이 정경을 어떻게 인정할 건가 때문에 초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그 니케아 공예 이후에도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뭐 데오빌로 각하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네.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우리 앞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서 기록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쵸. 예.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살펴본 내 입장에서 이것을 다시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쓰여지기 전에 성경 예수의 생적을 기록했던 사람들 구전이든 아니면 문서로 기록을 했던 이미 구전 혹은 문서가 어느 정도 있었던 거예요. 1세기 안에만. 네네. 그런데 누가복음의 공동체 속에서는 그걸 읽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테오필로스 하나님의 뭐 친구라고 하는 그 이 명칭으로 불려졌던 네. 뭐 실명인지 가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네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쓰여졌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이 다시 쓰여진 된 거죠.
다시 진짜는 이거야. 네. 그러니까 너희들 입장에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이 예수님의 생적을 이런 너희 문화 속에서는 이렇게 봐야 이게 이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결국엔 성경이 4개나 쓰여진 거고 네네. 또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나눠지게 된 것도 연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대 차이가 꽤 커요. 뭐 30년, 4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거의 한 세대가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서라고 그러지만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그걸 읽었던 세대 자체가 아예 다른 거죠. 3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그 성경은 더 어떻겠어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 요한 그쵸. 서신처럼 특정 지역에 있던 사도들의 가르침만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그 사도들이 쓴 편지와 가르침만을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세기까지도 정경화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최소 아무리 빨리 잡아도 3세기 후반 4세기까지는 정경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 말은 거의 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도 한 300년 네. 뭐 길게 보면 400년까지도 그 성경 자체가 네. 각 지역마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폭넓게 이제 읽었던 성경이 마태복음일 거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마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폭넓게 읽었던 성경은 이제 마태복음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 그거는 뭐 그냥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누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어떻든 뭐 그런 거고 각 지역마다 성경에 대한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학파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학파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막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이게 아니고 특정 지역에 유명한 스승이 있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학교를 만들고 또 그 스승이 죽으면 또 학교가 또 훅 줄었다가 조그만 이제 성경학교 같은 이런. 네네 새로운 또 지도자가 나오면 또 막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에서 계속해서 도제 형식으로 이렇게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가 맺어지는 걸 학파라고 하는데 성경 공방 같은 거네. 네네 뭐 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어떤 핍박 시기가 있었고 네. 또 카타콤 시대는 더 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오리겐스 시대가 되면 이제 처음 이걸 이제 정립을 하려고 하니까 네. 독특한 오리겐스가 정립을 하면서 정리가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전과는 또 다르게 독특하게 또 이야기해야 되는 측면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는 이제 만물 회복만 이야기를 하지만 만물 구원 뭐 이렇게. 오리게네스의 또 다른 구원론의 한 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간이 이제 죄악 가운데 사탄 가운데 그 죄 때문에 네. 갇혀져 있는데 이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몸값을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러면 사탄에게 몸값을 준 거네요. 사탄의 몸값을 주기 위해서 왜냐면 인간 스스로는 몸값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이제 얽매여 있으니까 그 사탄의 악에 얽매여 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의 피는 이제 가장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몸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 구원론을 정립을 해요. 몸값의 대상이 사탄이다. 네네. 신학적으로 처음 이 몸값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구원론을 설명한 사람이 이제 오리게네스거든요. 몸값이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몸값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정립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 맨 처음. 그렇죠. 왜 그 이전에는 또 다른 이제 구원론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를 들어 가장 오리게네스 이전에 이제 구원론으로 제일 유명한 게 예수는 새 아담이다라는 거예요. 새 아담. 네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죄 가운데 들어갔으니 새 아담으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인간이 이제 인간이 스스로 깨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그 구원론이 오리게네스 이전에는 더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오리게네스가 이제 그 몸값의 개념을 가져와서 이제 구원론을 정립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게네스의 신학은 거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신학 체계와 거의 연관되어 있어요. 천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천재인 거죠. 18살에 뭐 확장이 됐다 이게 아니고 네. 거의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 모든 신학적 이론들 모든 분야에 한 번씩은 다 이 오리게네스의 이제 영향력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중세도 원치샘이 유명했기 때문에 이 몸값 이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도 많아요.
안세무스 같은 경우 대표적인 네. 경우고 우리나라에서는 안세무스가 별로 이제 인기가 없지만 안세무스 같은 경우에는 대주교 아닙니까? 대주교. 몸값 대신 네. 하나님의 만족, 그 만족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가톨릭에서는 이 만족설이라고 하는 그 구원론이 굉장히 유명해요. 아, 만족설. 네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 예수 그리스도를 바쳐야만 무슨 구원을 줄 수 있을 만큼 연약한 분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것이다. 라는 쪽으로 설명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비판하려고 했던 구원론이 바로 오리게네스의 구원론인 거죠. 아, 그러니까 사탄에게 몸값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인해서 네네. 만족하고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네. 그러면 조금 더 기분이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든 그만큼 예를 네. 들어 오리게네스의 영향력이 아우구티누스에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우구티누스가 이제 가장 그 만물 회복 혹은 만물 구원의 대표자로서 오리게네스를 비판함으로써 오리게네스가 이제 그 한때는 이제 이단으로까지 몰리게 네. 되고 또 중세 안세무스처럼 뭐 중세를 대표하는 스콜라 철학의 시발점이 되는 안세무스 역시도 구원론의 대상, 네. 비판의 대상이 오리게네스였으니까 아, 뭐 굉장히 영향을 굉장히 많이 길게 준. 예, 그렇죠. 엄청난 사람이네요. 아유, 엄청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기독교 물론 뭐 누군가는 나타나 가지고 기독교 뭘 신학을 했겠죠. 체결했겠죠. 네네. 하지만 이렇게 빨리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더구나 이 사람은 로마의 오현제 시대가 끝나고 네. 카타쿠메 시대가로 넘어갈 때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박해 시대. 박해가 오기 직전에 기독교 체계를 기본적으로 정립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의미가 더 크죠. 만약에 이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대박해기라고 하는 250년부터 313년까지 네네. 60년 넘는 대박해기를 거쳤다 그러면 어쩌면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325년까지가 더 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아, 갈등의 문제가. 어쩌면 그때 이제 그 배경에 사실은 이걸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파피루스가 있든 아니면 뭐 돌판이 있든 자료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알렉산드리아는 또 대도서관이 있었던 곳 아닙니까? 그런 영향이 또 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학문이나 학문적. 문화가 그렇죠. 헬라 문화의 어떤 꽃이죠, 알렉산드리아가.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학문이 빨리 발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배경, 어쩜 뭘 볼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듣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맞습니다. 한 곳을 그 도서관으로 이 자료들이 모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냥 제 추측을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화적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 라틴 신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던 카르타고 쪽보다도 더 유리했던 게 네. 모국어 자체가 그리스, 고전 그리스어도 뭐 고대 그리스어도 헬라어를 이제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네. 언어가. 성서를 읽기도 지금 우리 또 저도 헬라어 성서 읽으려고 하면 옆에 사전 놔놓고 막 성경 뭐 번역기 해놓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냥 본인들이 공부했던 언어가 그냥 성서 코인의 그리스어를 읽을 수 있는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를 해석하면서 언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서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됐고 이미 70경은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구약 성서도 읽을 수 있고 또 그게 또 뭐 예루살렘 내에서도 정경으로 인정받았었고 이러니까. 그치, 불가타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도움이 많이 됐죠. 테르툴레누스가 3일차라는 개념은 먼저 정립을 했거든요. 네. 근데도 아우구티누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오리게네스로부터 100년 정도 시간이 그런 이후에 아우구티누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3일체론에 있어서는 테오툴레누스의 개념이 그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안티오키아 쪽과 가까이 있었던 카파도키아 교부들에 의해서 3일체론이 정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렉산드리아는 신학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이 됐던 거죠. 조건이 되는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 오리겐이 지금까지 우리의 신학의 구원론, 지금 말씀하는 거 보니까 구원론이 가장 크게 와 닿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신학, 그러니까 성서 해석을 정립한,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우화적 해석이 굉장히 저변에 있었고 이런 거에서 이제 다른 어떤 신학적 해석들을 내놨던 사람인 거죠. 네네.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그리고 뭐 많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지만 그 관심이 없지만 네. 로만 카톨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찬 개념도 이 사람이 이제 정립을 했어요. 성찬. 왜 우리가 성찬을 나눠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뭐 종교개혁 시대에 성찬 논쟁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 성찬을 나눌 때 이제 직접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의 몸과 피가 되느냐 아니면 기념하는 것이냐 화채설. 예, 성령으로 임하는 것이냐 네. 뭐 베라벨 이 네. 논쟁이 많잖아요. 그때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 주로 했던 게 이제 화채설이죠. 실질적으로 그 이제 떡과 변한다. 포도주가 예수의 몸과 피로 변한다. 네. 뭐 이렇게 뭐랄까 그 주교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처음 정립한 사람이 오리게네스예요. 아. 근데 그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의 성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립한 사람은 오리게네스예요. 아. 그러니까 뭐 이제- 개신교회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리게네스 이야기할 때 이 성찬 관련된 오리게네스 이야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든 초기에 이 그 기독교 신학에서 정말 특히 로만 카톨릭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던 라틴 신학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 이런 개념들을 신학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이제 오리게네스니까요. 아, 거의 뭐 모든 기독교 신학과 관련된 담론을 정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성서 해석 그리고 영성도 금욕주의 영성이니까 네네. 굉장히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아, 그렇죠. 그리고 엄격한 형태의 금욕주의. 그리고 오리게네스의 금욕주의가 뭐, 왜냐면 금욕주의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금욕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잖아요. 왜냐면 수도원 운동의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이 스콜라 철학의 중심지가 되었다가 네. 결국에는 스콜라 철학의 몰락이 일어나게 되는 그 시대의 수도원 운동도 부패로 인해서 내적 부패로 인해서 네. 몰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다 비판으로 등장했던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러한 그 금욕주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종교개혁 하자마자 결혼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 오리게네스의 금욕주의가 지금도 어떻든 인기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금욕주의와 신비주의가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상관없던 동양의 문화만이라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사실 힘든 거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하고 전쟁 나가기 전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뭐 이런 게 사실은 금욕과 이런 그 영성과 연관되어 있는 모티브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가장 먼저 정립을 했고 실질적으로 기독교 내에 그런 어떤 금욕주의적인 어떤 영성을 신비주의라는 용어로 정립한 사람이 이제 오리게네스죠. 그러니까 아주 좀 러프하지만 기독교의 기틀을 만든 사람이네요. 아, 그렇죠. 네, 거의 뭐 기독교의 깃털을 놨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스 문화를 수용했지만 예를 들어 캐수스 반박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그 당시에 그 책을 이 양반이 쓴 책인가요? 예. 저도 제목만 들어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내용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캐수스로 대표되어지는 네. 로마의 소위 엘리트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의 가르침은 너무 수준이 낮다. 헬라 문화와 비교해 볼 때 너무 수준이 낮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로마 엘리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증가들이 등장하고 왜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그리스 철학을 수용하려고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캐수스 반박을 보면 그 당시 로마 엘리트들이나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좀 교육받았던 그리스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 뭐랄까 이 관점이 등장하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 오리게네스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렇게 하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일단 똑똑했고 그리스 문화에 익숙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반박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와 문화 요런 식으로 말하면 문화적 기독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것에 대한 담론의 시발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 사람의 책을 보면 지금도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들이 거의 다 나와요. 아, 사실 뭐 제가 이 오리게네스의 책을 본 적은 없지만 180년에 태어나서 253년쯤에 뭐 죽었다라고 하지만 이 기간 동안 2,000권의 책을 썼다고 그래요.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아있는 거는 뭐 그렇게 남아있지는 않은데 2,000권이면 숫자적으로 2,000권이면 사실은 그 이제 교수님 선생님이시니까 2,000편의 논문을 쓰는 게 들어갔을 때까지 가능할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잠이 많아가지고. 아니, 보통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지 않습니까? 2,000편의 그렇죠. 논문. 굉장히 성실했다고 그래요.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앉았다라고 뭐 하는데 뭐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고. 그리고 그렇게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연구하고 네. 글 쓰고 그다음에 당시 이제 기독교 가르치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와 대단한 사람이죠. 엄청나. 지금의 아마 정말 다작을 하는 그런 뭐 학자들이나 아니면 그 다작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이 수준을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약 어떤 정도 천재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글을 단순히 많이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그 뭔가 이 그 영성과 지성이 이렇게 결합되는 시점에서 나오는 그 어떤 폭발적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딱 사유하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네. 깊이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 내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나올 때에 네. 사람들이 들을 때 와 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네. 물론 다른 것들을 집대성하고 해서 했지만 뭐 구원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자기의 영역을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늘 환경에 살지만 이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그 환경 속에서만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를 뛰어넘는다는 게 하나의 벽을 깨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천재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에서. 네. 이게 그 슐라이만 이런 사람들이 근대 해석학을 발전시키는데 네. 항상 해석학만 마지막에 보면 네. 뭐 가다머나 이런 그 현대 해석학도 학자도 마찬가지인데 초기에는 이제 쫙 그 뭐랄까 일반적인 방법론을 이야기하다가 어느 시점에 딱 가면 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그 창조력 있잖아요. 이런 걸 강조하는 이론들이 꼭 있거든요. 네.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냥 성경 깨닫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또 일반적인 인식을 뛰어넘는 그 뭔가 탁 요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재들이 갖고 있는 그거. 예, 영감이든 지혜든 네. 성령이 주시는 뭐든 간에 그 어떤 그게 있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 사실은 개신교에서 제가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이 교부들 이때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와 이런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지금 성경 해석을 누가 해서 어떤 목사님 어떤 설교를 잘했느냐 뭐 이런 것이 사실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전통과 이거 전통인 거잖아요. 네네. 전통과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고 그리고 그때의 그 해석의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와 내가 지금 바라보는 성경의 요 이야기들을 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뽑아낼 수가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네,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 자체도 좀 그렇게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다 보면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옛날에 요 얘기를 해서 틀렸다고 하는데 지금 나는 그 틀린 얘기를 마냥 되뇌이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죠. 역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뭐 오리게네스 이야기를 했지만 오리게네스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 이단 중에 제일 유명한 이제 마르키온 같은 경우에 뭐 마르시온 혹은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가장 뭐 유명한 이론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르다 아닙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고 전쟁과 복수의 하나님이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새로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경에서 이제 구약을 빼버려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 이제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이 철학적인 그 뭐냐면 플라톤주의가 이 그 마키온을 통해서 신학적인 소위 말하는 이제 영지주의로 바뀌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물론 뭐 이단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가연설 같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 기독교 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근데 그 논리가
나치 독일 시대 가면 똑같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음. 구약은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아. 기독교는 신약의 예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니까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우월하니 기독교는 유대교보다 더 우월하다. 라는 생각이 당시 독일 루터교 내에 꽤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불과 얼마 전까지 그 내용들이 영향을 미치고 새롭게 부활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역사를 잊어버리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그게 단순히 역사나 사회나 정치의 문화만이 아니고 신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지금의 개신교도 언제든지 과거를 회개할 수 있고 이상한 또 그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과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개신교에서도 영성 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신비주의 좋아하는데 네. 한국에 그러니까 21세기 들어가지고 이제 영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비주의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과연 이제 그 오리게네스처럼 정말 철저한 금욕주의적 기반에서 신비주의나 영성을 이야기하냐 이거죠. 그냥 예를 들어 힐링, 그죠? 그 심리적 안정감 이런 것을 그냥 신비주의나 영성이라고 포장을 하는데 사실 탐욕이죠. 예, 그거는 금욕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지금의 신비주의는 탐욕이라고밖에 볼 수. 왜냐하면 이걸 위해서 내가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런 게 아니거든요. 노래만 그렇게 불러요. 맞아요. 노래만 그렇게 부르고 정말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거든요. 그게 전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오리게네스의 이러한 그 금욕주의 혹은 신비주의에 대해서 정말 고민한다 그러면 기독교 초기에 신비주의나 금욕주의는 이 정도로 뭐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네네. 이런 어떤 전통 속에서 있었구나를 고민했었어야 되거든요. 사실 요즘 좀 다행히 생각한 게 요 책이 오리게네스의 기도론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세물교에서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네네. 여기 보면 이렇게 그 대조본으로 나왔군요. 네네네. 네. 좋더라고요. 네,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이제 라틴어 지금 가져오고 영어 번역본 가져와가지고 이제 헬라어 가져오고 이래야 되는데 네. 지금 여기 보면 네.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오리게네스가 생각하는 신비라고 하는 용어가 정말 잘 드러나는 구절인데 네. 하나님에 관한 것들로 구별하여 아는 사람은 모두 비록 누군가로부터 들을 것 같다고 여기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비를 스스로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배우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신비를 이야기하거든요. 신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신비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를 찾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세상의 욕망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신비를 찾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책 제목 기도론이잖아요. 네네. 막 달라고 막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막 이게 아니고 기도가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와 정말 제가 이제 제일 이 책에서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기도의 목적이 나의 필요를 물론 이제 예수께서 그럼요. 구하라 했어요. 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 뭐 엄청 막 1,000억, 2,000억짜리 재벌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그 예수의 가르침에 기반해서 기도를 정말 잘 발전시켰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식인 거죠. 그렇지. 야 정말 그게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신비와 연결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전통 솔직히 요즘에 우리 개신교 내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너무 사실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도 노래만 그렇게 하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게 관심이고 교회에서 목사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성경도 그렇게 인용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거룩?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 책이 벌써 천 몇백 년 된 책인데도 지금 읽어보면 이런 사람들의 영성이라고 하는 게 1700년 된 책이네요. 네, 영성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리게네스의 어떤
뛰어난 점 혹은 오르게슨 신학이 여전히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신학이 뭐 아우구티누스라든가 안세무스라든가 이런 위대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수용되고 비판되고 또 연구되어 측면도 있지만 그 어떻든 그 시대의 어떤 그 기독교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독특한 그 특출난 그리고 뭐 또 다른 말로 어떤 천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제 오리게네스를 비판하기도 하고 또 수용하기도 하는 거죠. 뭐 우리가 뭐 그 사람의 이단성이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뭐 교부니까 그때 네네. 당시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펙트럼이 넓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좋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영성에 대한 거 좋은 부분들을 잘 우리 신앙에 맞추고 또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예수를 따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가 욕먹을 일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위대한 교부들도 그 시대의 어떤 한계 속에서 사유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우리 자신만의 신학 체계나 또는 신앙 체계가 절대적이다.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어 산을 만난다. 뭐 이런 이야기는 못 하게 되죠. 그러면 자의적 성서 해석이나 네. 아니면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도구하라고 그러죠.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져오는 이런 어떤 행동은 안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 보고 우리를 따르라 뭐 네, 나를 따르라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만은 뭐 하나님 보고 우리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 행태를 반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오리게네스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제가 맨 처음에 이 방송을 시작하기 이제 전에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했는데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많고 뭐 지금 이제 기도론만 가져왔지만 다른 책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책이 나온 게 별로 뭐 개신교 출판사에는 거의 없고요. 오늘 이건 개신교 출판사긴 하지만 예, 요거는 이제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영어 번역본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신 원리론 이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말 번역은 아니더라도 다른 언어를 읽어쓰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초기 이제 기독교 교부들이 어떤 식으로 구원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했는지를 또 살펴볼 수 있죠. 네, 점점 그 교부들이 했던 그 생각과 또 우리에게 미친 영향들이 그냥 가볍게 넘길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갑니다. 오리게네스 다시 한번 책을 찾아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다음엔 누구 하죠?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좀 더 좀 아우구티누스 쪽으로 가까운 한 100년을 뛰어넘네요. 아니 아우구티누스 하기 전에 네. 그 아우구티누스하고 오리게네스 사이에 활동했던 네. 사람들을 한 명뿐만 아니라 조금 다양하게 살펴볼 그 시기를 네네 그 시기를 흔히 말하는 대박해기라고 하는 네네. 카타콤의 시기라고 하는 그 시기 활동했던 사람들의 어떤 신학 그다음에 거기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을 조금 더 몇 명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대박해기의 시기와 신학과 또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왜냐면 이제 요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의 삼일체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삼일체론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었고 왜 삼일체론이 그렇게 지금은 너무 중요한 그것이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도 왜 삼일체론이 그렇게 니케아 공의 이전에 그렇게 뭐 어떤 신학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박해기에 있었던 다양한 그 문제 혹은 한계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삼일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혹은 삼일체 논쟁을 이해하는 데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삼위일체가 기독교의 근간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 명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과 그 문화와 또 그 이야기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